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교회 여러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그래서 매사에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뵙이신 분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마침내 열흘 만에 성령이 충만하여 완전히 그들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달라진 모습들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렇게 저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구나,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실을 이제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에베소서 4장입니다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대신하는 걸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라는 거 대신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말이 막 갑자기 줄어들기도 하지만 주로 말이 많아져요. 그러듯이 성령으로 충만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복음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술에 취하면 노래를 자주 부르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 또 노래방도 가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또 노래를 불러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 성령이 술에 취하면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마음이 이제 술에 취하면 막 울적하고 그런 속에 있는 한이 막 쏟아지면서 울어요. 그러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냐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하지 않는 담대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벗고 막 물속에 뛰어들고요, 담대한 행동을 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평소에는 전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막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술에 취하면 우리 남에게 막 술을 권합니다. 술이 건하게 올라가면요, 내 술 받아 하면서 술을 막 권하잖아요. 이렇게 막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왜 술을 막 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성령으로 충만해도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참 행복하다고, 이렇게 기쁨이 넘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도록 막 기도하라고 막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술에 취하면 뭔 냄새가 납니까? 술 냄새 나잖아요. 술에 고주망태가 된 사람이 싹 지나가면 냄새가 막 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도 예수님의 구원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술을 자주 마시면 중독이 되잖아요. 술을 자주 마시면 중독이 돼요. 그래서 술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마시면 중독이 돼, 인이 받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도 예수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에 막 빠져들어서 열심히 그 일을 막 감당하잖아요. 술에 취하려면 술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의 공짜 술 먹고 술에 취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술에 취하면 술값을 지불해야 되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도 바치고 때로는 물질도 바치고 모든 것을 막 들여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공통점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점은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점점 받게 돼요. 그렇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사라지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술에 대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한참 후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맨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완전히 술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술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온전히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지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세 가지 기능을 지배하십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제사령부예요. 컨트롤 타워예요. 이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단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어떤 다른 사람도 그렇고 어떤 현상도 그렇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라는 말은 그냥 영어로는 그냥 하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경 해석자가 심령이라고 해석했을까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 성령을 모셔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지성소, 성령의 지성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들에게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생각의, 그 마음과 생각의 결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직접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너 한번 예수님 팔아봐, 너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봐 이러면서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 생각만 넣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넣으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을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면 그 생각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는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귀는 우리를 자꾸 사망으로 가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지만 성령은 생명으로 가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의 정원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우리는 살피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충만하시고 저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내용과 품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말이 되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면 의롭고 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본문 29절에 나와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오거든 내 안에 마귀의 더러운 것이 있구나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툭 내뱉고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함부로 말하고 성질을 부린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어 오래가지 않아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이미 망각하고 뒤끝이 없을 줄 모르지만 내가 한 말로 인하여 상대방은, 다른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든 시간이 지났으면 말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과거도 흘러가고 아무것도 없으려니 생각하지 말고 이미 깊은 마음의 내상을 입고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은 널리 용서하고 그 말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물쩍 시간이 지났거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저의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의 혀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정적인 말, 덕스럽지 못한 말, 쓸모없는 말, 상처 주는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악한 혀를 라숀하라라고 하는데, 라숀하라라는 말은 네 가지 악한 혀가 있다라는데, 수군거리는 혀, 사실이 아니라 헛소문을 내는 혀, 남을 해하려고 중상모략하는 혀,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혀. 그런데 이 네 가지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거짓으로 남을 헤아리고 남을 해치는 것들을 우리가 악한 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한 혀가 내 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롭지 못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옳은 말이라도 감정을 품고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옳은 말이라도 너무 강력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비록 그 말이 별것 아닐지라도 참아내고 남의 허물을 가볍게 덮어주면 그 말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온전히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의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게 되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온전히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십니다. 인격의 세 가지 요소가 지, 정, 의인데 의인은 이 가슴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움을 느끼고 선한 것을 느끼고 거룩함을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 다른 말로 하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예술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감정이요 감성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감정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것은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될 부정적인 감정의 왜곡된 현상,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기질 다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어떤 기질이 좀 주도하느냐, 어떤 기질이 주로 그의 행동을 많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질들은 물려받고 유전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의학의 창시자인 헬라의 히포크라테스, 사람의 기질을 4가지 기질로 나눴어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4가지로 나눴습니다. 다혈질은 뭡니까? 피가 많은 거죠. 다혈질은 피가 많으니까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매사에 이렇게 쉽게 흥분을 하는 그런 성격이, 조급하고 흥분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담즙질은 담이 많아서 대단히 강인하고 단호한 성격이 담즙질입니다. 우울질은 흑색담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점액질은 끈적끈적하죠. 점액이 끈적끈적하잖아요. 끈적끈적한 점액이 많아서 그저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느리게 침착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점액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떤 기질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기질들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기질은 없습니다. 단점만 있는 기질이 없습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그 사람을 만약에 주도할 때 그 사람은 크게 실패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혈질은 어떻습니까? 다혈질은 평소에 굉장히 명랑하고 밝아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흥분하면서 분노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혈기와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담즙질은 어떻습니까? 담즙질은 자기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성령님 내 고집을 꺾어 주소서 하면서 자기 고집을 잘 꺾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질은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넘어지고 잘 안 되면 이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해 버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격은 아주 기복이 심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기복이 심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점액질은 냉철하기도 하고 침착하기도 한 성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게으르고 너무나도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막상 냉철하게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자 그 계획을 내가 언제 하지 못하고 그냥 우유부단하게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그런 감정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런 우리의 이성보다는 이런 감정의 부정적인 요소를 공격하고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그런 기질들의 단점 때문에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감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다혈질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침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감정을 악신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끊임없이 민족을 구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이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참으로 소중한 거지만 그 감정을 성령께서 다 지배해달라고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감정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본문 26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은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좌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분노할 수 있고 또 의로운 분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를 오래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품고 있다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 결정적인 실패와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즉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의 분노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의 분노를 내 안에서 몰아내어 주옵소서. 저를 분노하게 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같은 것들은 상한 감정들입니다. 이 상한 감정들은 대부분 남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용서를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다 컸어도 유아적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인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의 경력도 많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성인아이처럼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인아이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처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같은 상한 감정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오랫동안 내가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행동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 감정을 사람에게 버리겠습니까? 사람에게 품풀이하고 사람에게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이 모든 감정을 쏟아내야 됩니다. 상한 감정과 분노를 버리지 않은 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자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육체에도 심각한 질병이 걸리게 되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상한 감정과 분노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쏟아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 내 중심을 알아달라고, 나의 눈물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느덧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2절의 말씀처럼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직접 분노를 쏟아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 불쌍히 여기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내 속에 가득 들어있는 상한 감정이 다 후련하게 내어버리고 비어있는 우리 마음에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가족이나 그의 친구나 그의 직장 동료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피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굳게 믿고 감사한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의해 남을 용서하면 우리는 드디어 분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의해 남을 용서하면은 용서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대견한지 나의 자존감이 한없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의해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의 제목이 맺혀 있고 내 기도의 줄이 막혀 있는데 드디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의해 남을 용서하면 우리의 영혼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깨끗이 치유해 주십니다. 용서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용서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맺혀져 있습니다. 용서하면 치료가 시작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병든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국의 송나라에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막집 주인이었습니다. 장씨는 얼마나 맛있는 술을 잘 빚었는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술만 잘 빚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씨의 주막집에는 가끔씩 술을 사러 오는 사람들만 있지, 그렇게도 술 맛있고 그렇게도 태도도 좋은데 술을 사러 온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사람들은 다 어느 집보다도 술이 맛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집에 술을 사오지 않지? 답답하던 이 사람은 양천이라는 대단히 그 마을에서 지혜로운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왜 다른 집 주막은 우리 집보다 술 맛이 없어도 다 팔리는데 우리 집 술은 사람들이 사러 오질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던 양천이라는 어르신이 혹시 자네 집에 개를 키우는가 물었습니다. 예, 개를 키우지요. 개가 어떤가? 예, 개가 좀 싸납기는 합니다. 개가 싸납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양천에게 물어요. 아니 우리 집 술을 장사하는 거다고 개가 싸놓은 거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양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술맛이 좋기로서니 그 사나운 개에게 물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가 자네 집에 술을 사러 오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은 그 가장 문 앞에 그 입구에 강력한 사나운 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만 번번이 그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가 막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감사하며 전하고는 싶지만 남들이 쉽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교회에 거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감정이 내 가족과 다른 교우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의 언어를, 나의 말을 지배하시고 나의 감정을 지배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미움과 분노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기질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강함하게 물리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의 선교주일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승리하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을 아름답게 다스리시고 지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신실하고 선한 일꾼으로 저희들이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서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